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 오일리안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또박또박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얼굴에도 새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새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했는데 이 새봄을 맞지 못하고 봄이 오기 전에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봄을 맞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봄과 함께 놀라운 활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는 전도자, 나도 전도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냥 보시고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가오셔서 제한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 살면 어떤 저주도 어떤 재앙도 질병도 너희에게 내려주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이 어떤 질병도 받고 어떤 심판도 받고 어떤 고통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규례와 그 말씀을 지켜서 평생 건강하시고 부유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고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그 모든 병과 환경을 이기는 면역도 주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우한 질그와 병과 고통에서 사고해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그 시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다가왔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각자는 자기가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당시에 주님이 역사했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내가 가진 수많은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마음문을 열고 찾아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도 나는 예배 전에, 예배 전날에 여기에 올라오면서도 오늘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사회자고 예배 인도자가 아니에요. 물론 맞지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찾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불행을 당하면 안 돼요. 불행이 뭐예요? 불행. 행복하지 못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행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진심으로 불행을 당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그 폭격 맞은 사람들 보니까 막 가슴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어떡하나 저거. 날씨는 춥지. 여러분, 온데 포탄이 떨어지고, 여러분 미사일이 떨어지고, 총을 쏘는 그 소리가 밤낮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어떡하나 저거. 지진이 일어나서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계속 여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혼비백산해요. 정신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사는데 이게 사람의 목숨이 있을지, 이게 지옥 같은 곳 아닙니까? 야,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우리 성도들 저런 일 만나면 안 돼. 우리 가족들 저런 일 만나면 안 돼. 그런 절박함이 제게 있으면서 기도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제 진심이에요. 불행을 당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사건 사고 만나면 안 돼요. 아멘.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만나고 당하는 줄 아세요? 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불행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이 불행의 원초적인 문제가 어딘가? 아담의 죄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며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가장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알려줘도 거절합니다. 손에 잠겨줘도 던져버려요. 참 불행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자기 아들을, 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축복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신다면 당신이 행복하냐 이 말이야. 지금 진짜로 정직하게 말해보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38절 말씀에 보면, 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말돌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실천하신 분.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 하나님의 아들도 최고로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세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실천이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로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도다, 그 말이 전도. 믿으시면 아멘. 그 전도가 이게 불편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드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다 전도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언제나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이 너무 더운가 보다.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불을 좀 꺼주세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세요. 제가 또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습니까? 아멘. 저를 보시면 복이 저절로 쏟아집니다. 복이 저절로 쏟아져. 오늘 본문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전도. 그지요?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러 왔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한 것이 바로 내가 전도하러 온 것이야. 전도하는 것이야. 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전도해서 지옥까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서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전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최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꼬여버리고 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내가 보니까 아니 문제는 해결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그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화살이 팍 꽂히는 것처럼 꽂히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살리면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32절부터 보니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잘 봐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정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나 이런 말 하기가 진짜 상당히 곤란한 문제예요.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탄의 귀신에 잡혀 있어요. 거의 다. 근데 이제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그들의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셔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다 그 말은 전도가 계속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시고 제자들도 하시고 또 사도들도 하시고 오늘날 목사님들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시고 권사님들도 하시고 선교사님들도 하시고 전도자들이 계속 전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살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들을 그 현장에서 그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현대 문명도, 현대 과학도, 현대 지식도, 현대 의술도 이것을 가지고 고칠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이 사실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을 감춘 채, 절망을 속인 채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 말은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뜻밖의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당신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당신은 그 질병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뜻밖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의 기쁨이요, 세상에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세상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하면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받고 내 안에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거기가 엄부고 거기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긴 오히려 싸움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뺏음과 강도와 살인과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중에만 가득 차요. 거기는.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 누구에든지 민족에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말씀해. 복음. 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75억 정도 돼요. 아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75억 인구 중에서 가장 성경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검색 1순위가 성경 어느 구절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올려보세요.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찾아서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게 세상의 기쁜 소식으로 바뀌고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역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최고의 복음이요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가정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세상 것을 자꾸 사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없이는 육신의 고통도 영적인 고통도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오늘 살아있을 때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 죄를 가지고 살다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간에 이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수많은 영혼을 속이고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종교가 있고 어떤 모임이 있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치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함정이요 스스로 속임에 빠진 것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종교로 주지 않았어요.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고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방의 늪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의 실제적인 은혜로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양하게 이 예배 시간에 축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평택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작세목 집회 마지막 강사로 갔어요. 토요일 저녁에. 근데 조그만 교회인데 이렇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라고 하고 이 전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막 강대상 앞으로, 예배당이 조그만한데 강대상 앞으로 나서 방석을 밟고 막 두세 분이 막 몇 분이서 막 손을 들고 얘기하면서 무릎 꿇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대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막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세요. 다 기도를 빼앗기고 기도가 죽어있고 허상과 가식으로 기도하고 짧게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고 진실로 기도하세요.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나오세요. 다 아멘 하더라고.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살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기도로 주님을 감동시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지금 다양하게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종교는 자꾸 그것을 가로막고 어떤 형식을 주고
어떤 모습을 주고 그래요. 그걸로 다 복음을 커버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의식이지.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성도들이 왜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왜 직분을 얻고, 왜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먼저 택감을 받고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와 그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그 불신자들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멜리곤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 참혹한 주님의 육체와 생애와 고난은 우리를 치료받게 하고 우리를 축복받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일을 이루시고 다 하늘나라로 있던 곳으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도 세우시고 선교사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았으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란 말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교회 멤버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동일하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성령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느 지구상 끝에든지 인간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그곳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세우고 사도들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다 갔지만 그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터 위에 다시 목회자들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우리 선교 출정 예배 때 오셔서 설교하시던 목사님,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딸이 있어요. 딸.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딸 바보예요 그래요. 그 딸이 어제 요르단 이쪽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단기 선교사로. 그래서 제가 응원도 해주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가세요. 여러분, 복음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죄도 해결받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이적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야,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오셨을 때 머리를 여러 번 수술해가지고 계속 병원에 다니셔요. 교회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주고 제가 계속 안수기도 해주고 자주 기도해줬어요. 그 지난주에 이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12시에 검사하고 1시에 결과가 나온다고 기도 제목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또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셔서 진짜 12시에 검사하고 1시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알려주는데, 목사님, 의사가요 저보고요 2년 있다 다시 오래요. 그래, 2년 있다. 2년 있다 다시 오란 말은 고쳐졌다고 말이요. 의사들은 절대 오지 말라 말 안 해요. 자기 손님이니까. 6개월 이상 몇 가지 있다 오라 그런 그것은 고쳐진 거예요. 처음에는 6개월마다 오라 그랬더니 어제는 갔더니 2년 있다 다시 오라 그러더라요. 그 의사가 2년 동안 사실 건가? 그때가 권사님 그거 고쳐진 거요? 고쳐진 거. 고쳐졌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 이제 고쳐졌으니까 이제 권사님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연세가 77세요.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소문 내야지, 소문. 그래서 내가 전도하라고 그랬죠. 왜 고쳐줬어요? 전도하라고 고쳐준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권사님은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재밌게, 나 예수님 나 고쳐줬다, 2년 있다가 병원에 오라고 그랬다, 목사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고쳐줬다고, 그 말만 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 우리 권사님 얼굴이 쫙 펴가지고 벌써 주름살이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보니까 얼굴이 피었어요. 매일 보니까. 참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 불안해가지고 막 떨고 계셔.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발되면. 참 하나님 감사하신 거죠.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능력과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있으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여 주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주님의 생애 사역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목사님이 이 교회 머리가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오래된 사람이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지금 머리가 계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훈련해서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떤 적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요, 구원자는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일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하면서 예수님 일 안 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세상에 알려주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일을 할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치유와 구원의 그런 복음이 있어요. 이것을 부지런히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소유한 그 믿음과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문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권사님이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나 믿다가 낙심한 사람, 시험 든 사람, 쉬고 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을 포기한 사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모두 우리가 전도하고 찾아야 될 귀한 영혼들이요 이런 양들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서 나도 전도자가 되고 이 전도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그에게 기도 응답과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봄을 주셨어요. 어제 우리 안수사님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다 오다가 식사를 하고 나서 주변에 나무를 보니까 와, 나무에 벌써 우미 돋아요. 벌써 물이 팍 올라간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야, 이 봄이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게 어떤 사람은 이 봄을 기다리다가 이 봄이 오기 전에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새 봄을 맞게 하셨을까? 그냥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 수준일까요? 내가 받은 이 새 봄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전도로 도전하고 이런 양 찾기를 실천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면 만족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예수 믿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다 사랑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속에도, 이렇게 못난 제 속에도 작은 사랑이 있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다 있어요. 이 작은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작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도로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로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로 예수 믿게 됐어요. 전도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관자요, 무책임한 사람이요,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루왔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자로 사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이 전도를 오늘 받고 다시 깨달아서 전도의 사명자가 되게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의 주님처럼 전도의 사명자가 되리라, 그런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머리